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린 생명에서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총명함을 주셔서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새겨지며 우리 영혼의 놀라운 변화와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장중에 붙드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 시리즈 두 번째,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보자 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 등을 이렇게 세우고, 자, 우리 예건이도 발을 예쁘게 하고 목사님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성탄 시리즈 첫 번째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할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동방 박사들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매우 이상한 별을 보았습니다. 유난히도 빛나는 별이고, 그리고 눈에 띄는 별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별은 무언가 이 땅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이 별은 유대 땅에 태어난 왕을 암시하는 별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정한 규모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팀을 꾸리게 된 거예요. 팀을. 그래서 그 팀을 꾸려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누군가 봤더니 원문에 보면 마고이라고 나오는데, 이 마고이라는 사람들은 마고스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근데 이들은 동방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 근동 지역에서 수세기 동안 정치와 종교의 중심에 있으면서 힘과 권세를 가진 높은 고위직의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별자리를 관찰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의 미래를 예측하고 또 그걸 통해서 왕에게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조언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때로는 왕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도 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은 전 우주와 세상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늘의 별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일들을
보여준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별들을 보면서 이 땅에 있는 특별한 사건과 일들을 예측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다스려 가야 하는지를 왕에게 조언하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동방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장차 메시아, 구세주가 태어난다, 구원주가 태어난다는 일정한 정보를 접했던 자들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동방에 오자마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었다. 이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 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이때 집안에 있는 아내들이 묻겠죠. 여보, 당신은 그럼 어디를 가겠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었겠죠. 아니, 우리는 어디로 갈지는 몰라. 저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 너무 막연하잖아요. 이때 또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그러면 아빠는 언제 돌아오시는 건데요? 우리는 언제 돌아올지는 몰라. 그렇지만 짧은 시간 안에 돌아오지는 못할 거야. 보통 학자들이 추측을 해보는데, 약 동방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18개월 내지 24개월 정도 걸렸고, 길게는 16,000km, 10,000마일 정도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꽤 먼 거리를, 그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느릿느릿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오랜 기간 그들이 별을 보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했느냐? 우리가 유대인의 왕을 찾으려면 모든 여호와의 족속들이 올라가는 어버이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물으면 누군가 그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알고 우리에게 그 장소를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을 타고 가다가 어느 순간 그 별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그 별이 사라지자 그들은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이 땅에 태어난 왕이 누군가, 그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냐라고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번 주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성탄절이 와도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이 페낭 땅은 너무 덥기도 하고 눈이라도 좀 이렇게 쫙 뿌려줘야지 성탄절이 오는 느낌이 들 텐데, 눈도 안 오니, 그죠? 성탄절이 오는지 안 오는지. 어제나 오늘이 똑같이 더운 날, 때로는 요즘은 비 오는 날. 그래서 날이 늘 똑같기 때문에 성탄절이 오는 그 설레임이 없다는. 한국은 요즘 눈이 많이 와가지고, 특히 이 서해안 지역에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눈 속에 푹 파묻혔는데 성탄절이 엄청 기대가 되겠죠, 그죠?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런데 전혀 그런 기대감이 없다.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신 그 특별한 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 수 없으니,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의미를 기억하고 주님의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조차도 어느덧 사라져 버린다. 동방 박사들 안에는 이처럼 유대인으로 나신 메시아, 그 구세주를 만나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이 있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한 주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 성탄절에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올해 성탄절에는 여러분들이 깊이 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가지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게 되자, 그 땅에
특별히 예루살렘과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동하였다라는 말은 타라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함께 뒤흔들리다, 선동되다, 어지럽다, 불안하다 그랬습니다. 아니, 기쁜 소식인데 어지럽고 불안해했어요. 기쁜 소식인데 온 나라 사람들이 뒤흔들렸어요. 이건 기뻐하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었어요. 다만 어지러워하면서 뒤흔들렸다. 이들은 다분히 메시아가 왔으면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해방이 이루어질 것이고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구원과 해방을 바랐던 메시아였어요. 그러니 그들은 온 세상을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치로부터 구원하여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로 구원하는 참된 영적 구원주, 구세주로는 바라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소란하고 소동하고 그리고 떠들썩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성탄절을 맞이할 때 어떻게 된 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그렇죠? 이슬람 사람들도 좋아해요. 성탄절. 그래서 이 나라에서도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저기 사로학에서 성탄절 추리를 너무 크고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 이슬람 사람들이 옆에 가서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그것을 SNS로 올려가지고 국가적으로 이래서 되겠느냐 이랬다. 의미를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예쁘게 가서 사진 찍은 거지. 네. 이슬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적대적으로 여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축하하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으니 탐탁지 않았던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무지는 많은 오해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자 저희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기사를 보고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왔다라고 그들은 오해하였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한 선지자가 와서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예언의 말씀을 전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의 이슬람의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의 신자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한 선지자로만 생각해요. 구원자,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와 똑같이 한 선지자로만 생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자가 없기에 스스로 율법을 행하여 구원을 얻고자 한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주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로 예수님이 구원주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는 이때 고백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학생들 오늘 질문 한번 할까요? 자,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누구라고 고백했을까요? 주는 좋은 사람? 자, 우리 지원이 한번 얘기해볼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시다고? 자, 우리 유진이 하나님의 아들. 좋았어. 또 하나. 우리 예건이. 모르겠어? 도연이. 두 번째는 모르겠어. 우리 서영이? 모르겠어. 오, 지혜리. 오, 맞았어요. 그리스도. 우리 지혜리 잘 들었네. 그리스도는 무슨 말일까요? 메시아. 구원주, 구세주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주,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누구만? 제자들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구원주, 구세주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선지자 아니에요? 엘리야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살아서 다시 돌아오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깨달을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불붙는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하고, 바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유명한 주제신학자가 어거스틴의 참된 행복에 대해서 강의한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땅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가, 크게 두 가지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인간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부나 명예,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그러한 향락은 너무나 일시적이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모든 교부들 그리고 학자들의 역사 속에서 대부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똑같게 말을 한다. 그러면 항구적이고 영원한 행복은 뭐냐? 그것은 장차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때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행복이에요. 이게 첫 번째 행복이고, 그렇다면 목사님, 살아서 누리는 행복은 없습니까? 현재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해 주신다는 말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중재하셔서 우리를 연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불붙는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만이 현재적으로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떠들고 성탄절이면 밤새 술 먹고 밤새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밤새 향락을 즐기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탄절은 그러한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시요 구원주로 오신 날이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심으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불붙는 사랑에 빠져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무지와 오해를 벗어나 성탄절은 우리가 소동하며 떠들썩하며 함께 어지러진 채 사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그렇구나, 성탄절은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불붙는 사랑 속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날이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세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보면서 방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방관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hin지나? 그래. 방관하는 사람. 말이 어려운가? 자, 방관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옆에서 욕하는 사람.
나쁜 말이야. 나쁜 말인데 뭔 뜻일까? 우리 유진이 방관한 사람 뭐하는 가만 놔두는 사람. 그렇지. 비슷했어. 우리 지원이 나 잘 모르겠어. 하윤이 잘 모르겠어. 서영이 크게 얘기해봐.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 맞아요.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 도마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어디서 나셨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 그렇구나. 유대인을 다스릴 자 베들레헴에 나십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베들레헴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당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이 서기관들이 동방 박사들을 따라가서 예수님께 경배하였더라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들은 바로 그 나실리가 진정한 구원주이시요, 메시아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들은 행동하지 않았어요. 알았지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였느냐? 방관자였다. 방관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지적으로 반응할 뿐 그들의 전인격적인 삶의 반응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중요한 것은 뭐냐? 아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아요. 아는 것만큼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이 구원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분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만약 그런 삶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방관자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고 사는 건 좋은 건지는 알겠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좋죠. 그냥 애들이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으면 그냥 착하고 좋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방관자일 수 있어요. 그냥 마냥 좋다. 뭐가 좋은데요? 실제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 그분을 의지하는 현재적인 삶이 있느냐? 그분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삶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당시 고위층이었어요. 예수님이 없어도 삶이 예루살렘에서 평안했어요. 난 예수님 없어도 평안하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굳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분을 영접할 필요가 없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지만 정작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현재적으로 있느냐 없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있냐 없냐?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거죠. 그냥 교회 나가면 그냥 착한 일 하고 그냥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냥 교회는 나갑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그분을 열렬히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불붙는 사랑 속에서 나아가는 신앙이 있느냐는 거예요. 알맹이가 있느냐 없느냐? 성탄절을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정작 자기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아는 것과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행동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큰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괴리죠, 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관자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성경에는 능통하였지만 정작 그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어찌 보면 역사적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 세 가지 중에 역사적 믿음.
잘못된 믿음 세 가지 혹시 기억나실 분 계신가요? 역사적 믿음, 네. 이적적 믿음, 일시적 믿음. 이들은 역사적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실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정작 행동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알지만 반응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의 사람들은 누구냐? 헤롯 왕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적대자의 모습입니다. 적대적, 대적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가만히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아기를 찾거든 자세히 알아보고 내게 구하라. 나도 그에게 경배하도록 하게 하라. 이렇게 말은 좋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왕은 정작 경배하겠다고 했는데 동방 박사들처럼 경배하기를 원했던 걸까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를 하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은 성경에 보면 매우 노하였다. 심히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들레헴의 그 모든 지경의 산의 아이들을 2살 아래로 다 죽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는 정작 말은 아주 착하게 말했어요. 내가 가서 경배하게 할 것이다. 근데 정작 어떤 마음이었어요? 알아내면 죽여야지. 이런 말이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위선이라고 합니다. 헤롯의 위선. 착한 척 하였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진실된 모습을 감추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선한 행동을 보여주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나 지유라, 목사님 잘 집중해야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 부자로. 잘 집중 안 하니까 대답 못 하잖아요. 자, 유진님. 오, 그래. 위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을 위선적이다. 그런데 이 위선이 신앙으로 들어오게 되면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가? 외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외식이라는 게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이 외식은 뭐냐? 겉과 속이 다르게. 그래서 사탄이 너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뭐냐? 외식이에요. 외식.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성경에 읽는 것, 봉사하는 것 사탄은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때 가장 마지막 이 사탄이 쓰는 무기가 바로 뭐냐면 외식하는 거예요. 겉은 성경도 읽고 겉은 기도도 하고 겉은 교회도 나오지만 정작 그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 기도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성경 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없이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이 노리는 위선이에요. 외식이란 무기예요. 외식은 천국 가는 길을 막는 마지막 전술이에요. 누가 쓰는? 사탄이 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외식이 왜 가장 큰 문제가 되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정작 행동은 사탄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식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외양의 모습을 갖췄지만 정작 그의 행동은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행동하기 때문에 주님을 대적하는 삶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근데 너무 순수하게도 이 헤롯의 위선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가르치셨어요.
그 길로 가지 말아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딴 길로 가라.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헤롯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죽였는가? 학자들이 추측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학자는 15,000명 이상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학자도 있는데, 보통 이 베들레헴이 큰 도시가 아니었고 소도시였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8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큰 도시 옆에 있는 위성 도시이기 때문에 큰 도시가 아니어서 약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사는 도시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랬다면 2살 아래로 아이들을 죽였다면 몇 명 정도 됐을 것이냐. 보통 2, 30명 정도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후자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수만 명이 죽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한 2, 30명 정도가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헤롯 왕은 아주 관악한 왕이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안티크리스토스라고 부르는데 헬라어로는 이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쓰는 방법은 큰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헤롯 왕은 피를 흘리는 폭군으로서 역사 속에 역사가들이 기술한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도시계획과 건축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큰 도시를 건설하고 건축하는 일에 재정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백성들에게 고열을 짜냈어요. 많은 세금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였고, 그리고 10명의 아내와 15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둘째 아내인 미리암을 죽이고 자기 자녀 2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2아들을 죽이고 5일 만에 그 자신도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 역사가 1세기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대장에 끔찍한 통증이 있는 대장에 궤양이 있었고 복부 부위에 악성 종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대장암에 걸려서 이 대장 안에 구멍이 나서 고통받다가 염증이 나서 죽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처럼 인생을 살면서, 근데 짧은 기간 통치한 게 아니에요. BC 37년부터 BC 4세기까지 34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압제를 했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적대적인 사람, 세력을 가지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 중국 땅의 공산당들이 지금도 이 중국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중국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를 띄게 하고 거기에 시진핑 사진을 붙이도록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떼고 시진핑 사진을 붙이고 공산당에 충성하면 예배를 허락하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러한 핍박 속에서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신자는 믿음과 인내로 승리할 수 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던지기까지 순교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처럼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에게 고통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도 깨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는 저 중국교회에 있는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온전한 반응을 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였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영자였고 헌신자였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그들은 환영했나요? 오늘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박사들의 말을 듣고 왕의 말을 듣고 동방에 다시 예루살렘을 나섰는데 문득 보니까 그 별이 앞서서 또 인도하는 거예요. 그 별을 보고 너무나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잘 보십시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별을 보고 와, 별이다. 별 참 예쁘다. 이런 것 때문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단순히 잃어버렸던 별을 찾아서 기뻐했다기보다는 저는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거쳤거든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근데 다시 못 보던 별이, 그 별이 진정한 왕, 메시아요, 구원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별이 다시 태어나게 되었을 때 그들 마음 안에는 예전에는 막연한 기대와 설렘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마음 안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아, 내가 이제는 그 구원주이신 예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를 만날 수 있구나 라는 마음 안에, 영혼 안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영혼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연한 기대와 설렘이었다면 이제는 확신이요, 마음 안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쁨이 충만하고 차고 넘쳤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영혼의 변화 없이 불가능합니다. 영혼이 변화되면, 우리가 회심하게 되면 세 가지 감각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었죠. 혹시 생각나시는 분? 세 가지 감각, 우리 성도 중에. 오, 그래. 현진님. 어? 자, 세 가지 감각. 자, 우리 세정자매님. 자, 세 개 중에 하나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못하겠어요? 네. 자, 세 가지 감각. 첫 번째는 사제의 감각, 두 번째는 사랑의 감각, 세 번째는 영광의 감각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뻐했다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그들 마음 안에는 깊이 죄를 회개했다는 것은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 마음 안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되자 그들은 경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 이 이방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약에 이사야서 60장 3장에서 5절에 보면 스바 사람들이 동방에서 와서 예물을 갖고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사야 60장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경배할 거라는 그 예언이 성취된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취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열방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민족과 혈통을 넘어서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것을 성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2절에서 또 응답이 됩니다. 뭐냐 하면 당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에 모든 민족과 족속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흰 옷을 입고 찬양하면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 있다라고 찬양하는 장면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당시에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의 경배가 예수님 당시에 먼저 이루어지도록 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요, 미래적 하나님 나라 완성의 성취를 보여주는 장면. 신학적으로는 매우 놀라운 장면. 단순히 그냥 이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그냥 경배하고 돌아갔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놀랍도록 구약의 예언이, 이사야 예언은 700년 전이잖아요. BC 7세기니까. 그러니까 700년 전의 예언이 응답되었고,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우주적 종말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동방 박사들이 예시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들은 빈손으로 들어오지 않고 황금을 드리고, 그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살펴볼 때에 옥타비아누스 시절의 외경에 따르면 이 동방 박사들의 이름은 멜키오르, 가스파르, 발타자르라는 세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가스파르는 유황을, 멜키오르는 황금을, 발타자르는 모략을 드렸다고 보는데, 멜키오르가 드린 이 황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황금은 왕을 뜻합니다. 왕.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고백하고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유향은 뭔가요? 유향은 이제 이 대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소제를 드릴 때 하얀 액체를, 그래서 관목나무 껍질에서 나온 하얀 액체를 드릴 때 향기로운 향이 나는 그런 액체였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어주는,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중보하여 이어주는 대속제물이요 대제사장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마지막으로 모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이러한 속죄를 완성하실 분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왜? 이 모략은 시체가 썩지 않도록 죽은 자에게 집어넣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속죄의 제물이시요 대제사장이시며 장차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들은 알고 경배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떠한 태도로 맞이해야 될까요? 동방 박사들과 같이 매우 크게 기뻐하며 환영하고, 더 나아가서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제사장이요 대속제물이요 속죄를 이루신 구원주이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환영하며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다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들의 인생과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 죄로, 또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찰에 멸절하여 영원한 멸망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시오 메시아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 삼으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속죄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불끈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성탄을 맞이하며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일생토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의 속죄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기쁨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성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꿀과 자비와 성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저 가운데 죽어갈 저희들을 위한 구원주여 하나님의 아들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의 불붙는 관계로, 불붙는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보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성탄을 맞이하며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가 우리 630장 찬양하겠습니다. 진리와 생